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육체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특별히 그가 쓴 서신서나 또 사도행전에서의 그의 선교 활동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목숨을 건 것 같아요. 첫째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올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삶의 넘버원입니다. 거기에 모든 걸 바쳤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올인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쳤어요. 로마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교회, 오직 교회를 위해서 그는 헌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였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바치고 헌신하고 수고하였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서 온 천하에 전파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바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인으로 있을 때나 막 그냥 선교하고 돌아다닐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오직 그의 생각은 교회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13편의 서신을 보면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교회의 중요성과 교회의 애착, 사랑을 가지고 그는 그의 삶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인도하고 또 교회는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그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교회의 몸은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 그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서 그는 자기의 삶을 바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 본질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바로 이 본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 교회, 예수가 머리 되고 우리가 몸이 되고 뭡니까? 바로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인 이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분을 깨닫는 그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서 이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됩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앞으로 교회 빌딩이 필요할 것이냐, 이런 교회 건물을 가지고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빌딩이 필요 없는 것이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또한은 예전처럼 한 군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각 가정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의 미래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 간의 교제가 못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각 가정에서는 뭐 부모, 자식 이렇게 이루어지지만은 성도님들 간의 만남이 없으니까, 그러면 성도의 교제 없이 믿음 생활이 가능한 것이냐? 어떤 분은 가능하다. 지금 우리가 잘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새로 지금 이런 컨셉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온라인 성도.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은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또 헌금도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헌금을 또 드리기 때문에 온라인 성도라는 그런 정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미래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하시고 걱정하세요. 근데 저는 약간 좀 다릅니다. 앞으로 이 교회의 미래의 모습은 이런저런 뭐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교회의 본질, 그렇죠? 교회 모임은 성도들의 모임이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몸은 성도들이고 우리들이고, 그 다음에 교회의 사명은 바로 복음 전파하는 것이다라는 그 본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이 본질을 끝까지 지킬 적에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핍박 가운데 교회가 계속 유지될 뿐만 아니라 성장한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 교회도 계속 나아갈 것이고 성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골로새 교회는 사랑으로 결속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 세 번째는 말씀하시기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바로 질서와 믿음이 굳건한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결속 하나 되기를 위해서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내는 것은, 사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가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본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모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이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기도하고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결속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결속하기를 원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My purpose is that they may be encouraged in heart and united in love.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마음의 격려, 힘을 얻고, 그리고 뭡니까? 사랑으로 하나 돼요. 그래서 한국 이 성경 번역은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돼요. 그렇죠? 사랑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마음의 격려를 받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하는 게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그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편지 쓰면서 그들을 그냥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도울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금 편지를 썼는데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라며. 사랑. 네. 여러분 기독교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모든 것, 이 복음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이로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고린도 교회에 말한 거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했죠. 방언다고 예언다고 병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놀라운 은사들이 많이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안타깝게도 교회 내에서 서로 싸웠어요. 나는 예수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은사도 많이 받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이 믿음도 있고 하지만은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 예식이라든가 구제라든가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은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사랑으로 결속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속돼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똑같은 사랑을 받았기에 그 똑같은 사랑을 서로 나누며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모든 생활,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사랑으로 결속할 적에 뭡니까? 서로 격려하게 되고요.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의 풍요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더욱더 예수를 깊이 아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내는 이유는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결속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샌데와니 연합장로교회도 하나님의 사랑, 아게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바로 더욱더 주님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의 풍요한 자리에 나가며 더욱더 주님을 깊이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내는 이유는 바로 골로새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시편 111편 10절,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예전에는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참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힘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얘기가 나올 당시 60년도, 70년도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소식을 듣게 되고 지식을 축적하게 됩니다. 아니면 대학이라든가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면서,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식을 쌓게 됩니다. 아니면 어떤 분의 좋은 강의를 듣거나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층이라고 그러죠. 이런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층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많은 지식을 갖지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60년대, 70년대 해외에 나갔다 오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미국 갔다 왔다 그러면 동네에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랜드 캐년이니, 파리의 에펠탑이라든가, 아니면 알프스 산맥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백과사전에 그림으로만 봤지 직접 거기 다녀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우리가 존경하고 동경했습니다. 나도 언제 해외에 가서 알프스 산맥 한번 볼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랜드 캐년 한번 가서 구경할까?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보편화됐어요. 특별히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얻으려면요, 이 구글을 찍으면요, 진짜 여러분들 별난 인포메이션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책을 사서 보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컴퓨터에 다 있으니까. 거기서 치면 내가 읽고 싶은 그 토픽에 대해서 쫙 나오니까 너무 아주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많다 보니까 이 쓸데없는 게 많이 들어가, 쓸데없는데.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페이크 뉴스입니다. 페이크 뉴스.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구글에 들어가면 막 기사들이 뜨는데요. 이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거 진짜냐, 가짜냐?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유튜브는요, 아무나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데이터를 막 소개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때로는 가짜 뉴스, 가짜 데이터를 가지고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뭡니까? 혼란케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그런 정치인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뭐 많은 지식을 축적하는 것보다도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어떤 것이 가짜냐,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식을 축적해야 돼도 진짜 지식을 축적해야 돼요. 가짜는 안 만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혼돈만 시키고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진리. 근데 이 진리가 어디 있느냐? 이 진리를 깨닫는 지혜와 지식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그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페이크 뉴스로, 아니 이단적인 사상으로 혹은 신앙으로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 그 보물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고 간직해야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조혜련 집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조혜련 씨는요, 개그우먼입니다. 개그우먼. 그래서 되게 아주 말 잘하고요, 잘 웃기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 근데 이분이 45세까지 예수를 몰랐어요. 교회 다녀본 적도 없고, 그분의 집안 배경은 불교입니다. 근데 이분이 2012년도에 13년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그러니까 이혼했죠. 그리고 2014년도에 이제 남편을 만나서, 그죠? 두 번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두 번째 남편, 이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분을 통하여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 전까지 그 연예인 뭐 성교회라든가 연예인 친구들이 교회 가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자기가 웃었대요. 야, 당신아 열심히 다니라고. 그러면서 진짜 그런 일이 있냐 막 그러면서 막 그냥 한마디씩 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남편 만나고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그가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며 구원자 되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가 생각한 게 뭐냐면 바로 이 기독교에서 정경으로 보는 이 성경책을 내가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냥 성경을 그냥 읽기 시작하는데 너무 성경이 좋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모든 이 세상의 진리와 지식과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이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별명이 하나 있대요. 별명이 뭐냐니까 성경 바람잡이. 왜냐면 자기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뭐 이렇게 교회 직분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 앙인 사람이 이렇게 많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사람마다 성경 읽으세요. 그래서 성경 읽기, 그죠, 바람잡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몇 가지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 1장 7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아까 읽은 시편 111편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식과 지혜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 지식과 지혜를 얻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내가 제일 똑똑해,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교만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가 한번 네 생각대로 살아봐라. 안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6절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주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을 충만하게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샌드관 인합장로의 성도님들 주님의 지혜와 지식, 성경 말씀 안에는 그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을 내온 그 이유 세 번째는 바로 질서와 믿음이 굳건한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육체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뭡니까? 바로 질서 있는 성도, 질서 있는 교회,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그렇죠? 혼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요, 이 혼돈된 세상을 질서의 세상으로 만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머리가 뭐라 했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몸은 뭐요? 성도들, 우리 지체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수직적인 그런 질서보다도 수평적인 질서입니다. 수직적인 질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나머지 성도들은 각 몸의 지체로서 서로 수평적인 관계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질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면요, 한 가족과 마찬가지예요. 가족에는 부모님이 계시죠. 그래서 부모님 가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들은 뭐 형이 있고 누나 있고 언니 있고 뭐 이렇게 오빠 있고 동생이 있고 이런 관계지만은 사실
부모의 한 피를 받아 이룬 뭡니까? 수평적인 형제 우애로 만들어진 그런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가 넘버원이에요. 나머지는 다 수평적인 관계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연세 있은 분이 있고 그리고 연약한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그 어른들을 존중하라. 그리고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돌봐주라.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존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라든가 또 사역자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여러 사역자들, 섬기시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후원해주고 많이 빌어줘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교회 조직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위원회 위원장 장로님들이 계시고 그 안에 속한 부서에 부서장 집사님들이 계시고 또 그 부서에서 섬기시는 여러 부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조직만을 생각하면 이거 꼭 수직적인 것 같아요. 어느 회사에 뭡니까? 뭐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뭐 전무가 있고 그다음에 부장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서 이 모든 직분은 기능적인 것입니다. 기능적인 것. 그래서 그분들이 이 모든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직분에 맞게 우리가 서로 존중해주고 이끌어주고 후원해주고 밀어주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질서입니다. 교회의 질서.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이 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보면 일꾼을 세울 적에 그래도 믿음이 깊은 사람, 교회에 대해서 아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수고하는 그런 분을 직분을 맡기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돼 믿으신 분은 그만한 믿음의 경륜이 있는 거예요. 그럼 새로 오신 분들은 그 오래 믿은 분들의 그 신앙을 많이 본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바로 교회의 질서예요. 어떤 직분 위주로 높고 낮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머리가 되고 나머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며 서로 존중하며 키워주는 그 질서, 그 질서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질서를 지키면서 너희가 살아라. 그런 가운데 너희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이 교회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개척하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않았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모르지만 그는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기도를 하고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몰라요. 그 열심을 내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 사랑으로 하나 되십시오. 사랑으로 결속된 교회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에 충만한 교회가 되십시오. 그리고 질서와 믿음으로 굳게 서는 교회가 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샌드 한인연합장로회가 바로 이런 골로새 교회에게 주신 사도 바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상연한